할렐루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큰 재난이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브온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위장을 하고 거짓 사절단을 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 맹세를 합니다. 비록 어리석은 조약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조약을 인정하시고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은 전부 헤렘 전멸시켜야 했지만 그들은 살려주고 성전에 나무를 패며 물깃는 족속으로 남겨둡니다. 나중에 기브온이 아모리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기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출해내죠. 왜냐하면 그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지나친 열심을 갖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속죄해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죠. 기브온 사람들이 우린 다른 데 있지 않다. 우리를 학살하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한 사울의 자손 7을 달라. 그러자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사울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기업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되죠. 3년 기근이라 하면 지금도 몇 달 비가 안 와도 큰 문제인데 엄청난 재난이죠. 사울의 폭력 때문입니다. 피 흘림 때문입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태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폈던 것 같은 일을 사울이 저질렀던 것이죠. 연약한 자의 원한을 샀던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에스겔서 17장 18절에서 19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어기게 되면 사울처럼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인 여호와의 기업을 위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재난이 생길 경우에
첫 번째로 할 일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사울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을 합니다. 언약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신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대를 이어서 지켜야 합니다. 사울은 위험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지지율을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고 말았죠. 결코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말이 있지요. 성경에서도 나의 죄로 인해서 하늘을 묶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당신의 피를, 물과 피를 하나도 빠짐없이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죠. 다윗 시대에 재난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재난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적인 재난뿐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기근을 말합니까? 양식이 없어 줄이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재난의 때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언약을 범한 것은 없는지, 말씀을 떠난 일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즉시로 회개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회개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원통한 사람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게 된 사람이 있으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풀어주고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을 지킬 뿐 아니라 세워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